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끝자락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에 당할 환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전쟁과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험한 환난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할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과 시간에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이상한 것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과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인자 앞에 설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자, 하나님 앞에 설 자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들을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이나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이 잘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자라고 올해 제가 표를 정한 것은, 이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그 기본을 제대로 세워야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따금씩 뭘 강요하시거나 뭘 강제적으로 하신 적이 없는데 꼭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기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졸며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나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앞에 두고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기도로 나를 도와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잠이 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늘어지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분명히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잠들어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당부하시고, 또 와서 보면 또 잠들어 있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죠? 겉모습이 그래요. 잠든 것과 죽은 것은 겉모습이 외견상 같아 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든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잠든 것과 죽은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것은 깨어나느냐 깨어나지 못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저 사람이 잠들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잠든 사람은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깨어나라 하심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너희의 신앙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하던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이 정말 땀흘려가면서 기도에 매진했더니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는 베드로가 변하고 제자들이 변하고 모두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항상 그 앞에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항상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나 개인 기도 시간을 갖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월달 초에 또 1월 말쯤에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했을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제단과 금요 심야 기도회 또 그 외의 기도 시간들 여러분들 충실하게 참석하시고요. 또 교회가 멀어서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바로 자기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벽 제단을 못 쌓는 분들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자리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들 기도로 하루를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몇십 분, 몇 시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에 집중해서 단 1분을 하든 단 30초를 하더라도 기도에 집중해서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또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또 그것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려면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새벽 예배가 아니라도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다니엘 그렇게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술 취함과 방탕함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말세 때의 징조가 바로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 안에도 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신앙생활에 절대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은 절대적으로 경건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아주 큰 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그래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술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고 내가 술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나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다라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잠언의 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술이, 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는 거예요. 보기엔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 술 광고 선전 보면요, 멋있는 남자 배우와 예쁜 여자 배우가 나서 뭘 뽕 따서 콸콸콸콸콸 하면서 벌컥벌컥. 왜 이렇게들 좋아하세요? 그럼 그게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막 시원 여름에 그 맥주 광고 보면 막 그 멋있는 배우들이 나와서 콱콱콱 그러면은 와, 갈증이 확 달아는 거 얼마나 시원한 거예요. 번쩍이잖아요. 번쩍이요, 진짜. 그리고 막 순하게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했어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술 먹으면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괴이하게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막 별을 희한한 막 혀가 꼬부러진 소리가 나오잖아요. 술 먹으면 이러면서. 사실은 옛날 얘기하는 거 우리 집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이미 저는 우리 교회 올 때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할 때 난 이미 다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미
숨길 게 없어요. 이미 다 밝혔고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방황할 때 어떠했겠습니까? 전 누구보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혀꼬부라진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오늘은 제가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입이 부어서 그래요. 좀 오늘 발음이 세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이상하네. 지금 여기가 지금 되게 아파가지고 이게 윗입술이 안 움직여가지고 소리가 좀 이상해. 이게 술 먹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야, 술 먹으면 괜히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다. 술 먹으면 감각이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려도 아픈 줄도 몰라요. 그냥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 근데 이 술 먹은 사람들, 술 중독된 사람들 특징이 먹고 나서 깨고 나면 또 찾아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 술로 깬다고 해장술 마시는 사람들은, 밤새 술 먹고 그리고 아침에 또 해장술 먹는 사람들,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술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다 이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폭을 비롯해서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술만 먹으면은 왜 그렇게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 술 먹으면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돌변해가지고서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도 사실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이 자녀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처음 만나는 문제가 술의 문제예요. 술의 문제. 우리 자녀들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서는 웬 대학생들이 이렇게 술을 먹어도 되는지, 그 SNS에 이렇게 사진 올라온 거 보면은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서는 첫날 밤 지나고 나면 한쪽 이렇게 바닥에 술병이 막 수십 병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선배들이 후배들 술 그렇게 먹이고, 아니 애써서 고생해서 대학 가서 술 먹어가지고 그 술 때문에 죽는 아이들도 심심치 않게 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술을 권하는지 몰라요. 직장인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직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술 권하는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회식 한번 하면은 원 술들을 그렇게 마셔야 되는지. 이 술의 문제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죄는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한번 저지르기 시작을 하면요, 계속해서 저지르게 돼요. 왜냐하면 무뎌져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처음엔 부끄럽고 처음엔 수치스러워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수치스럽지도 않고 죄의식도 없고 엉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은 중독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세상의 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술 취함이다라는 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 중독되지 말아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중독이 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에 중독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 하나라도 더 땄고 스펙을 쌓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또 돈에 중독돼 있고요. 또 권력에 정치하는 사람들 완전히 권력에 중독되어 있고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길을 가도 누구나 다 이러고 갑니다. 이러고 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뭘 해도 이러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이거 이러고 있고. 스마트폰도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안 사요. 목사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외에 또 많은 우리 여기에 앉은 왕언니들, 오만이들 드라마 중독돼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시는 거 보면 아침 드라마부터 해서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드라마 스페셜까지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얘기하고 있다가 저 드라마로 끝나. 이상하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드라마가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드라마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젊은 아이들은 뭐예요? 인기에 중독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기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버티질 못해서 막 자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인기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명예에 중독되어 있고. 요즘 사람들 너무 중독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라는 거예요. 중독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독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 우리가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자꾸 성령에 취하는 것보다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중독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취함의 특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취함, 굳이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노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들도 찬양을 많이 해요. 그죠? 취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각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또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취하면 특징이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흘러요. 잘 울어요. 감동받고 감격해서 잘 울어요. 또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말이 많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주 지겨워 죽겠었던 데 보면.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들요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근데 이건 질리지가 않아요. 또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잘 베풀어요. 지갑 딱 넣고 얼마면 돼? 잊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술 취하면 이렇게 잘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요 잘 베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중독되어서는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하고 은혜에 중독되고 말씀에 중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취한 건데 전혀 다른 삶이 되잖아요. 그죠? 한국 초대교회는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는요. 이 금주 금연을 큰 덕목으로 여겼어요.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중에서 한국 교회, 전 세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덕목이 뭐냐면 금주 금연이에요. 세계 다른 교회들은 금주 금연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주 금연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구한말 시대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구한말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삶이 너무 피폐하고 너무 엉망이 돼서 도대체 이 조선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하고 선교사님들이 살펴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 때문에, 그 다음에 도박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한국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세운 게 뭐냐면은 금주 금연 도박을 금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이 전통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남전도에서 자 뒤풀이 갑시다. 부어라 따라라 마셔라 그러면 참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신 것이에요. 이 금주 금연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60년대 70년대 그 힘든 시절 지나갈 때 저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밤새 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려가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가 구원과 직접적으로는 연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담배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는 없던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그것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술과 담배를 금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총신대에 예전에 계셨던 교수님 중에 하비칸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선교 신학을 가르쳤던 정말 청렴하고 정직하고 청교도 신앙으로 아주 정말 모든 묻제자들한테 미국 분이신데 미국과 한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그렇게 존경을 받은 교수님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교수님이 하비칸이라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실 때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생활을 하셨냐면 도서관에서 생활하셨어요. 도서관 한 귀퉁이에다가 침낭 깔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일어나셨는, 그러니까 무소유의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의 유일한 그 소일거리가 뭐였냐면은 파이프 담배였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딱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금주 금연을 교회 전통으로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 당신의 제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들 것을 생각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날로 그것을 책상에다 집어넣고 자물쇠로 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손도 대지도 않고 거기 쳐다보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질까 봐, 자기로 인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와 큰 피해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연간 술 소비량이 엄청나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술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생활의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키가 한 치나 더 하겠느냐, 너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염려는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염려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그물과 배가 자신들의 삶의 도구였습니다.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두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삶의 우선순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되고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 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고 발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었다면 그런 사사시대에 어두운 시대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선순위를 둔 것이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적응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사사시대와 같은 완전히 염려의 시대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다시 말하면 염려의 시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쉼없이 염려해야 됐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면은 삶의 염려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가장 힘든 시간에 잠들어 버려서 그만 예수님을 돕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남흥의 성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썩어져갈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정결하게 살아가며 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